예, 오늘 서부교회 성도님들 앞에는 제가 이 강단에 처음 서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남태순 목사님하고는 오래전부터 또 교제해 왔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는 우리 이창호 장로님하고 성경 공부 같이 우리 코티칭하고, 또 성시화 대기총 모임에서 여러 장로님들 뵙고, 또 매주 이 화요일마다 여기서 애국 기도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 강단에서 또 말씀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건너편에 완공될 또 새 성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웅비하고 있는 마음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1, 2, 3 남성교회 연세가 50부터 이후로 다들 계시는데, 지금 열심히 수고하시고요, 또 은퇴하시고 있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제가 학교 가서 그냥 노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와서 와보니까 뭐 전화나 하고 있길래, 근데 막상 나가면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50 같으면은 우리 회사에 다 이제 중력들 책임 맡고 60, 70 모든 조직에 있어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나이나 생명의 그 모회사인 그 시그나 그룹에서 그 우리 세계에 있는 여러 남성들의 그 웰빙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51점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이제 23개국의 그 꼴찌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스트레스는 높은 게 안 좋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남성들 스트레스 지수가 97로 나옵니다. 평균이 86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23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가 아니고 최고죠, 최고. 그래서 스트레스 공화국이에요. 이쯤 되면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남편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수고하신다고. 우리 조직이나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또 우선 기업 그러면 뭐 삼성, 뭐 현대 제일 잘 나가죠. 1등, 2등, 포스코 뭐 6등 이런 기업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이 세계적인 기업들은 뭐 코카콜라가 아주 잘 나가는 것 같고, JP 모건, 뭐 그다음에 뭐 아마존, IBM 뭐 이런 회사들이 때로는 이 순번이 해마다 이 기업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1, 2, 3 순위가 쭉 나오는데, 비교적 선두로 나가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은 늘 그 기업의 그 위치를 1등이면 1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잘 나갔던 기업들이 지금은 그 흔적도 없는 기업들이 있죠. 뭐 후지, 옛날 후지 잘 나갔죠. 코닥도 잘 나갔어요. 그 노키아 이런 기업들도 잘 나갔는데 별 지금은 뭐 그 명함을 그 이름을 못 내미죠. 그럼 결국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기업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기업에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도 있고, 또 한때는 발전했지만 소멸되는 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코카콜라나 이런 기업을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다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들을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 담당하고 있는 뭐 여러분들이 직장, 예, 뭐 회사, 그게 다 기업이 될 것이고, 또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고,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도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할 기업이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느 누구의 기업이 아니고,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믿음 안에서 주신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직장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자자손손 먼 시간을 들고 어느 한때만 반짝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기업이 아니라 장구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그 맥락 속에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사업체가 정말 장구하게, 승승장구하게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가운데 오늘 저는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의 기업의 이야기를 조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고전에 있는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땅을 그들의 각자 지파별 기업을 분배를 받죠. 그래서 13장에는 요단 동편에는 어느 기업, 요단 서편에는 또 뭐 북편에는 어느 지파가,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3장은 이스라엘의 부동산 등기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기업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건데, 오늘 이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갈렙의 기업터는 오늘 남쪽 지역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름은 알고 있지만은 갈렙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써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워낙 걸출해가지고, 늘 뭐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에게 더 가리워져 있고,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시종,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늘 지근거리에서, 또 아니면 2인자 3인자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또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가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렇게 한번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영원한, 아니면 2인자, 영원한 3인자처럼 이렇게 가리워져서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이렇게 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발견되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갈렙이 이룬 기업이 모세보다도 또 여호수아보다도 더 장대하게 간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사시대를 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갈렙의 사위죠.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사사의 시대를 처음 여는데, 그 사람이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 되니까 갈렙의 사위가 돼가지고 사사 시대의 역사를 갈렙의 가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왕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뭐 예외 없이 사람들은 다윗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오죽하면 이스라엘 있는
그 국비 안에 있는 별이 그게 다윗의 별 아니에요. 예. 이 다윗이 정치적인 배경이 어딘가 하면 오늘 헤브론입니다. 남쪽에 있는 헤브론을 정치 배경 삼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 또 통치하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통일 왕국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속에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기초를 놓고 또 이루고 가장 훌륭한 왕,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히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다윗이 갈렙의 반차를 따라서 갈렙의 가문에서 그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의 가문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계를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갈렙의 그 집안의 가문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그 예수님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갈렙의 기업의 반차를 따라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모든 자리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는 그 올라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더 거슬러 타고 올라가 보면은 뭐 다윗도 나오고, 그도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 갈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의 집안이 있으면, 이 정도의 기업을 이루어서 세계 곳곳에, 또 아니면 긴 역사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습니다. 그죠?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들의 가정도, 또 우리들의 회사도 좀 이렇게 반짝하고 있다가 뭐 성했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자자손손, 또 우리 교회도 두고두고 대구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 전체에 두고두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뭐 그냥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한 갈렙의 믿음이 있는 거고, 갈렙의 헌신이 있는 거고, 갈렙의 충성이 있는 거고, 갈렙의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조금 더 이제 밀착해서 들어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었던 본문 속에 14장 12절에 갈렙의 기업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 서편하고 북편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헤브론 지역을 지금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먼저 터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사람인데, 이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다 쌓아놓은 성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 쉽게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은 올라가서 다 정복을 했지만은 이쪽만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걸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때요 오늘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우리는 조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걸 조금 오해를 우리가 조금 풀어야 되는 게, 우리 복음송 중에 보면은 이 산지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멜로디가 너무 감미로워요, 그죠? 너무 감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송을 부를 때 물이 막 흘러가고 잔디가 딱 있고 거기에 뭐 열매가 달려가지고 포도가 조롱조롱 달린 저 산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빠지는데 우리가 그
복음송의 가사의 원가사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 안악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에서 싸움을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이 대상들 습격해가지고 빼앗아오고, 또 이 사람들은 전쟁을 잘해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 쳐들어가지고 또 빼앗아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싸우고 전쟁해서 빼앗아와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 거기에 들어간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은 정말 견고하게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성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산지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예. 굉장한 모험심이 없으면은,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곳, 또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 가기 싫은 자리가 오늘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산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오늘 갈렙이 자기가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우리 성경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쯤 되면요, 갈렙에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마 보통 뭐 한 열에 9명, 뭐 아니면 열에 뭐 100명에 한 95명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호수아, 우리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모세를 도와가지고 공중전, 수중전, 뭐 온갖 전쟁 다 하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그래 왔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85세쯤 되니까 비가 오는 날 막 허리가 쑤시고, 예. 다리도 막 옛날 같지 않고 막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날 부르지 말고 나는 막 열애시켜주고 그 젊은 아들 붙잡고 열심히 하소, 막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내 나이 85세지만은 괜히 주저주저하는 아들, 젊은 아들 앞세워가지고 나가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 내가 기력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 갈렙이 그 이전에 많은 공을 세웠어요. 많은 업적을 냈어요. 그래서 갈렙은 약간 여려해도 어느 누구도 아이고 꾀부린다, 아이고 자기 일심만 생각한다 라고 생각 안 할 만큼 갈렙은 지나온 시간들을 참 잘 지내왔어요. 갈렙은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위험한 길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는 갈렙이 생각하고 있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일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거는 다 뒤로 돌려버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그 사명을 위해서 갈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드워드 깁슨이라는 토인비와 이렇게 상벽을 이루고 있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고대 근동의 로마라는 나라가 1000년 동안이나 그 넓은 땅을 통치할 수 있었던 통치의 비결이 무언가, 이걸 로마의 흥망과 성쇠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죠. 귀족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은 굉장한 특권들이 오는데, 평소에 이 로마 시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정작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로마가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넓은 땅을 통치할 수 있었던 통치의 비결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2차 대전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영국이 굉장한 수세에 밀리고 나중에 뭐 미국도 같이 연합군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수세에 밀렸던 영국이 또 연합군이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건가? 이 전쟁에 대한 연구도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요, 그 2차 대전 때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청년들 중에 이튼 스쿨의 동문들, 졸업생들이 한 2,000명 참여를 합니다. 영국의 이튼 스쿨이 어떤 학교인가 하면요, 영국의 뭐 국회의원, 시장의 귀족들, 잘나가는 집안 아이들이 다 가는 학교가 이튼 스쿨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또 졸업하고 난 뒤에 영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의 모든 가정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 우리 가정이 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빼돌리지 않고 그 아이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한 2,000명의 이튼 스쿨의 졸업생들이 가서 그들은 열심히 싸우고 뒤에서 부모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병참 지원을 하고 물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 전체가 집중해서 그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2차 대전이 결국 연합군의 승리, 영국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막 국회의원 됐다고 뭐 자기가 빼가지고 높은 좋은 보직으로 다 옮겨버리고 빼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뭐 축복송에는 열심히 쫓아가고 구전 자리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공동체가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이거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 위태로운 나라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아이고 할렐루야 내 혼자만 축복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그 뭐 할 날인가 뭐 와가지고 뭐 야단 지키고 있는데 아이고 그거는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해라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속에 다른 불순 세력들이 점점 와서 교회를 허물고 나라를 흐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정말 험한 일, 힘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 같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일심보다는 내 편안함보다는 용감하게 나서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하는 그 산지에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갈렙의 기업이 흥왕했듯이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갈렙의 이 용기, 갈렙의 이 자신감, 또 때로는 갈렙의 배짱, 이게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85세, 뭐 관록이 아니나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경험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 본문대로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 내가 기력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아니고 자기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 자신감도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용기는 갈렙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갈렙은 지나온 시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광야에서 여러 전쟁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갈렙이 확실하게 겪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들을 가만히 보면 전쟁은 누가 하는가? 병사의 숫자가 전쟁을 하는 건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저도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전쟁 역사에 이렇게 허접한 작전도 있나 할 만큼 이상한 작전을 하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괌함 질러라 끝. 이게 작전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이성을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 이야, 우리가 그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 저거야 식은 죽 먹기지.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당당하게 쳐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참하게 깨져버렸어요. 아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듣지 않는 불순종한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이 별로 뭐 허접했지만은 패한 거예요. 그래서 암만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전쟁은 이기는 거고, 암만 허접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 전쟁은 패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은 이거는 필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서부교회, 남성교회 모든 우리 회원님들 오늘 갈렙 같은, 바울 같은 이런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여기 우리 K2에 정경두 그 소장이 와 계셨어요. 나중 국방부 장관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석에서 장군님, 제가 듣기에는 용기 있는 장군 위에 뭡니까? 지장이죠, 지장. 그러니까 장비 같은 건 안 되고요. 이게 작전을 잘 짜야 되거든요. 지장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덕장이 있어요. 이 머리 좋은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한번 잘해보게, 뭐 김대령 그 잘 작전 짜보게, 참모들 이렇게 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니까 용장보다는 지장보다는 덕장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내가 하장이라 그랬어요. 하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에서 암만 승진하고 싶어도 뭐 그저 암만 성실해도 세상 일이요 성실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실하게 하는 날 어느 날 그냥 부하가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뭐 총 가지고 뭐 내무반에서 이래 보면 그 라인 따라가지고 전부 다 옷 벗어야 되잖아. 장군 못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업이 날로 번창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가정, 우리들의 사업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은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오늘 아까 6절이지만 넘어갔습니다만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냥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이라는 말을 이렇게 영어 성경에 봤더니 serenity,라는 말, 이 serenity,라는 말은요, 거짓 없이, 거짓 없이 정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함으로 한다는 건요, 거짓 없이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본심이라 그러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도, 오늘 갈렙이 충성했다 그러는데, 충성이라는 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라는 얘기는 이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봉사하는 건 내 기분 따라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도 봉사하고 기분이 나빠도 봉사하고, 시종여일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직분 안수 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 충성이 그때만 충성의 맹세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아이고 나는 나이 들었다, 뭐 장로님도 아니다, 힘으로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로 교회를 돕고 목회를 돕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심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내가 뭐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다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와 좋은 동력 관계를 이룹니다. 오늘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갈렙의 위치에 가 있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늘 같이 했는데 여호수아는 딱 올라가 버리고 자기는 이게 뭐 또 정말 나는 뭐 평생 뭐 평생 뒤에서 뭐 이렇게. 그러나 갈렙은 이게 내가 어떤 일보다는 누구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폼 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금산교회 내용을 잘 아시죠? 우리 전라북도에 가보면은 금산교회가 있는데, 우리 금산교회에서 그 장로님과 우리 총회에 이렇게 총회 역사 중에 우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총회장을 한 분이 계세요. 그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2분 하시고 대전신학교 교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금산 그 지역에 그 지주가 누가 있었는가 하면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그 땅이 많고, 그래서 그 집에 이자익이 들어가서 뭘 했는가 하면은 마부했어요. 말을 모으는 머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뭐 주인 따라가지고 금산교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안수 집사도 되고, 이 장로 선거를 하는데 그날 선거날 이자익은 장로가 됐어요. 근데 집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야, 교인들이 큰일 났다, 이제 교회 깨진다, 뭐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 집사가 탁 나와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오늘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뽑으셨다고, 우리 집에 함께 일하지만 내가 곁에서 보니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감으로 충분하니까 우리 잘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해서 교회를 잘 꾸려갑시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 장로님이 됐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됐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자익 이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금산교회도 담당하시고 우리 전국의 이 장로교회를 잘 총회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야 이자익 목사님 뭐 총회장 두 분도 하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가만 들여다보면 누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있어요. 그죠? 예. 이자익 목사님보다도 조덕삼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이자익 목사님이 나오시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바울 얘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뒤에서 있지 않았으면 바울의 사역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라는 건 우리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더 잘할 수 있으면 또 밀어주고, 하나님이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슨 자리 잡는 게 중요하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산교회도 부흥한 거고, 오늘 갈렙의 기업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갈렙의 기업이 풍성해지고, 오늘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사사로운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다 보면 그 교회가, 그 기업이, 그 가정이 오늘 갈렙의 기업처럼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 안악자손이 싸우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이 안악 사람들이는 맨날 전쟁만 해가지고 했는데, 맨날 그냥 싸우고 또 싸웠던 것에 대한 뭐 이런 보고하고 또 잘했다 그러고 뭐 파티하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 갈렙이 들어감으로써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서 평화로운 땅, 전쟁이 없는 땅으로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땅에도 북한에서 뭐 맨날 행복해가지고 살면서 늘 우리가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만은, 정말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게 될 때에 이 땅의 전쟁이 다 끝나고 통일된 대한민국, 거기에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열심히 웅비하는 우리 서부교회가 되고, 그 일에 온전히 쓰여지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들이 사업터들, 또 우리들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가난과 우상과 무지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140여 년 전에 귀한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세우셔서 지난 140년 동안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축복의 더미 위에 서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저희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23 남성교회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지나온 많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잘 왔지만은 앞으로의 시간들도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 주시고 믿음의 사업터를 세워 주시고 또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사업이,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게 펼쳐지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